맨 끝절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 응답에 전에 해야 될 게가 여기 있네요. 그 후에야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주인공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냐면 보리 베기를 시작한 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비가 쏟아지는 그때는 뭐냐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리스바가 기도한 이 기간이 언제냐? 처음 보리를 베는 거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초막절, 주의 재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모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21절,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연구년, 계속해서 3년 기근이 있었다. 네,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3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3년은 엘리야 때도 3년 반의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농사에 의존하고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3년은 한계선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이룬 것이에요. 기근이 거의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3년 기근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시작한 걸 보니까 다윗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 기근이 든 것을 우연이었거나 아니면 자연현상이었거나 아니면 이웃나라에 그냥 원조 요청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는 경계선에 이르자 이제 다윗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어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이유를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보면 여호수아 7장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물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바로 도둑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응답받고 그 사람을 처리하고 나니까 다시 전쟁에 이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 때 보니만 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안 갖고 나가서 우리가 진 것 같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더 참패하고 법궤까지 다 뺏겨버렸던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유를 묻고 그리고 확신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여러분 읽겠습니다.
525면입니다. 525면.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부터요 쭉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그냥 같이.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올린 기도예요. 성전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집에서 물론 해도 돼요. 직장에서, 차에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 27절부터 끝에 61절까지 길지만 말씀을 새기면서 쭉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자, first 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땀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우러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서 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해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두에게 주신 땅, 그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주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낙성식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내려온 것은 오케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 또 성전을 부득이 못 올 때는 다니엘같이 성전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께서 교회에 사명한 가지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이유를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받아낸 그 기근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도 같이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뭐를 발견했냐면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 민족에게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이 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돌아보느냐. 지금 문제가 계속 풀어지지 않는 거야. 되는 듯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되는 듯 하면서 문제가 또 생기고 그리고 무언가가 자꾸 장기화. 이게 3년 기근이 계속됐다는 것은 장기화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자꾸 장기화돼요. 끝나지를 않고. 이거 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돌아보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한 맺혀 있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돼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고 세상 관계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하늘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시작이 지금 어디로 뭔지를 얘기합니까? 땅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가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문제가, 이 기근이 왔는데 이 문제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전 왕, 사울 왕 때 일어난 일인데 다윗 때에 지금 피해가 다윗 왕 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 오늘 같이 찾아볼 거가 어디까지 찾아보느냐? 우리 부모 때까지를 찾아봐야 돼요. 부모 때까지.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의 저주가 후손 몇 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3, 4대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는 3, 4대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바로 윗대까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전왕 때 일어난 문제가 그 피해가 지금 다윗 왕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때 그리고 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한을 갖고 내려온 것은, 갖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5대 제사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이 필요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배상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이거 다윗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갔다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지금 왕. 기브온 족속은 백성이면서도 당시에 천민 그룹의 백성이었어요. 이 백성을 찾아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을 알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시작은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4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19장이 시작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이 무리가 막 다 하나님을 이겨나가니까 바로 거기서 기브온 족속이 죽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꾀를 냈죠.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에 사는 족속이 아니고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당신한테 손을 들겠으니까 바로 당신의 한 종족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속아서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한 그룹으로 받아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금방 발각이 났어요. 금방 발각이 났는데도 뭐예요? 이미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다는 주되 로클래스로 딱 밀어넣었어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완전히 그냥 이 노예 계급으로 대대손손이 이렇게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입니다. 사울이 일대 왕이 됐습니다. 여기 아까 읽은 그대로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정말 이 암덩이 같은 이 존재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다수의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학살을 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나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자, 한이 맺혀 있어서 이 한을 지금 이제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 마음이 풀어지겠냐. 이것도 일이 지금 때가 아니고 그 윗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윗때가 죽고 지금은 기브온 족속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진짜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해서 무언가 나에게 한 맺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갈 생각을 하셔야지 돼.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층 계급의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고집 있는 사람은 못 찾아가요, 여러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있는 사람 못해요. 교만한 사람 못해요, 이거, 여러분. 영적 전쟁 못하는 사람 이거 못해요. 나이가 이거 하게 두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생각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포자기, 아예 자포자기. 고난이 오래되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사람도 못 찾아가요. 여러분, 이 5가지를 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 센 사람, 자존심 센 사람, 교만한 사람, 영적 전쟁 할 수 없는 어린애, 또 자포자기를 이미 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못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넘어서고 가서 바로 똑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 벌써 세컨 제네레이션이에요. 세컨 제네레이션. 이 세컨 제네레이션이 이제 누도 지금 어떻게 우리도 다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전부 기근이야. 기분 족속도 기근인 거예요. 전부 다 기근. 나라가 전체가 다 완전히 돈줄이 다 말랐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이제는 기브온 족속도요, 이제 400년이나 돼가지고 율법을 꽤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언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아까도 왜 우리가 도덕적이나 세상의 논리로 하면은 금방 들통났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기브온 족속 취소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언약을 지금 또 내세우는 겁니다. 기본 족속은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기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맞다는 것이죠.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했다라고 해서 언약을 파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주가 이렇게 임했는데 이 저주를 또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도 기브온 족속도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신명기에도 있어요. 피를 흘리게 했으면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야 그 피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질서함이 없다 하는 건데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울이 죽였잖아요. 사울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거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원리에서 지금 걸린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금과 은혜 있지 않다. 돈으로 아무리 배상을 해도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 후손인데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7명을 특별히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숫자 7. 자, 그래서 이것이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리고 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 이 사울 집계를 7명의 사람을 내놔라. 왜냐하면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원통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의 남은 생애나 그 후손에 가서 반드시 피값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안 돌아오면은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집계를 7명을 줘서 우리가 같이 이거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브온 족속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의 집계 자식을 지금 뽑아내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 자, 그래서 했는데 사울의 첩에서 난 아들 둘. 그 사울의 첩의 이름이 리스바였습니다. 첩에서 난 아들 둘. 또 사울의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에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 이런 남자 쪽에서만 오는 똑같아요.
사울의 딸에서 난 아들, 손자죠. 그러니까 5명, 7명을 잡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니까 여기서 누가 살짝 빠졌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짝 빠졌어요. 이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은 왜 빠졌어요? 하나가 왜 빠졌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왕위를 다윗에게 인계했어요. 자기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데 인계하면서 대신 내 후손을 꼭 부탁한다라고 요나단이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다윗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회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여튼 회개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냥 악을 쓰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1등의 중요한 점이고 다윗의 2번째는 뭐냐면 다윗은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왜 무비보셋을 숨겨줬냐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살짝 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2 아들 전체 7명의 아들이 정말 끌어내 왔습니다. FBI가 찾아왔을 거예요. 정부군이 들어닥쳐서 7명의 생떼 같은 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더 분풀이를 완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거기서 이 나무에서 내려서 묻어주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렇지 않고 저기서 그냥 짐승떼가 와서 다 뜯어먹어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경우도 있대. 이건 아주 그때와 벌을 최대한 줄 때는 무덤에 안 묻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벌, 가장 큰 가문의 수치, 정말 가장 큰 벌은 뭐냐면 시체를 안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짐승이 먹게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같이 다윗이 그냥 엑스트라로 적용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7 아들이 저기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7 아들이. 자 이것이 2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를 아세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2을 낳았어요. 어쨌든 사울의 첩 왕이잖아요. 왕의 첩인데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보면 리스바 쟁탈전이 일어나요. 거기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리스바를 차지해서 재혼을 해요. 그런데 또 죽어요. 그래서 리스바는 2번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 아들 2하고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되돌아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리스바가 이게 지금 이게 리스바예요. 리스바가 지금 아들이 매달려서 죽었어요. 이건 정부군이 갖다 죽이는 거니까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그날부터 리스바가 이제 3번째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리스바가 여기서 이제 죽은 날부터 낮에는 솔개나 독수리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고 밤에는 승냥이와 이런 것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까봐 이걸 지금 이거 하고 여기서 아들이 죽은 날부터 시체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가에 혼자 있어도 무서운데 무덤가도 아니고 이거는 묘지가 있는 잔디가 있는 무덤가도 아니고 그냥 야생 산이에요. 여기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속죄제 다윗이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명의 아들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번제 들어갔잖아요. 7명의 원수 죽였고 그리고 속건제를 지불했잖아. 다 죽였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온다. 오늘 이제 여기서
이게 중대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왜 비가 안 오냐고. 비가 안 온 채 6개월이 거의 6개월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의 6개월을 거의 뭐 미친 여자 수준이겠죠. 이 시체 옆에서 이 여자가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민수기 35장 33절의 말대로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가지고 그대로 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시원하게 마음을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산에서 저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 7명은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저렇게 죽었듯이 예수님은 갈보리 동산에서 속죄제도 되고 속건제도 다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죄제, 속건제 예수님이 다 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한 양은 하나님에 올리고 하나는 아사셀, 세상 광야로 해서 죽이는 것. 똑같은 원리로 두 가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돼. 그러면은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안 오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리스바가 이제 나갔는데 여기 다시요 사무엘하 21장을 좀 열으셔가지고 사무엘 21장 499면 21장을 열으셔서 리스바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했어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우에 피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스바는 아들을 둘을 뺏겼고 여기 메랍이 있어요. 메랍은 아들을 몇 뺏겼는지 아세요? 5명 뺏겼어요. 그런데 메랍은 안 나서 리스바는 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들에서 똑같은 지금 처지잖아요. 오히려 메랍이 5명을 뺏겼으니까 더 끔찍한데도 메랍은 안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바가 나서잖아요. 리스바가 나서는데 세 가지가 여기서 등장해요. 굵은 배, 그리고 굵은 배, 다음에 반석, 또 그 다음에 굵은 배가 있고 반석, 그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요 세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리스바가 무슨 결단을 했느냐? 내가 이거 진짜 믿는 사람들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끝장을 봐야 된다.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결혼을 2번 했는데 남편이 다 죽고 아들 둘하고 지금 사는데 이제 지금 나이도 들어가는데 지금 아들 둘이 무슨 죄목, 개인적으로 그 아들이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세상 기준은 도무지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는가? 이거 나간 거예요. 이거를 리스바가 나간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데 나라고 하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리스바가 이걸 나간 것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한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리스바의 마음과 환경은요 처절의 극치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한 마음, 우리가 어려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아 그래도 이 리스바의 마음을 당할 자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 둘이 정말 생떼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체를 내리지도 못해 묻어주지도 못한 채 지금 온 동네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말라서 배골이 진토될 때까지 지금 두고 있는 참인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째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자기를 위해서 나갔다는 거. 메랍은 안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굵은 배를 폈다라는 것입니다. 굵은 배가 뭡니까?
여기에 구약에서 배는 항상 회개를 나타냅니다.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로 나가야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분한 거, 억울한 거 다 쏟아놓지만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뭐 때문에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막혔어요. 에덴을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회개라고 하는 글자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입었다. 역시 믿는 사람이니까 회개를 갖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나갔어요. 이런 때에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지성소 회개라고 해요. 성막에 보면 성전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이 땅의 윤리 도덕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만 정확하게 회개하는 거가 지성소 회개예요. 지성소 회개.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창조주. 교회 나오지 않은 것부터가 회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자식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요, 못했는데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따지는 거는 지성소 회개가 아니야. 무조건 내가 할 일, 내가 부모에 대해서 어찌 했는가. 성경에 나오는 부모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으로서 해야 돼. 그거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 전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컸습니다. 커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역시 배우자의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남편이 된 자는 성경에 나오는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자는 아내로서의 하는 일만 보는 거야. 그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를 받았어요. 전도사를 받았어요. 권사를 받았어요. 목사도 받았어요. 환경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집사는 뭐 해야 되는지, 목사는 뭐 해야 되는지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성소 회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회개를 이제 이 리스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에 바위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를 상징할까요? 반석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도 되고 메시아도 되고 다 되는 게 반석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우리가 대처한다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이 리스바를 돕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메시아와 내가 연합하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리스바는 하나님의 창사전에 택한 신부 후보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 지금 뭘 구해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예수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다가 예수를 심었어요. 예수를 심었으면 예수를 거둬야 되는 거야. 포도 심으면 포도 거두고 가지 심으면 가지 거두듯이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자, 그럼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속죄제도 되셨고 속건제도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왜 안 와요? 여기 지금 리스바가 있기 때문에 리스바가 될 때까지 비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로 찾고자 하는 창세전에 택한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메락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메락. 5이 죽었는데도 안 해. 근데 이제 리스바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여러분, 이것들부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크게 우리 속에는 두 인격체가 존재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격체, 내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떨어지기만 했어요. 떨어지면 이게 예수가 아니에요. 이게 잉태만 돼서 이 예수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귀신이 내 영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걸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기도 하고 회개기도도 하기도 하고 명령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영을 약화시켜야 내 속에는 예수의 영,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을 그게 둘이 똑같을 수가 없는 주인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교회 다니는 기간이죠. 성령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애 그냥 내놓기만 한 거야. 애 낳았다고 다 됩니까? 그 애 키워서 신부까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되면 끝났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신부라는 것은 신랑 신부는 남편 아내는 일심동체. 그래서 신랑하고 똑같이 되었다.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겉사람이 죽으니까 속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가 리스바가 이걸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를 지금 통과하는 거니까 지성소 회개까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지금 기다린 것이 이제 6개월의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리스바의 기도가 찾았어요. 기도가 찾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다윗의 귀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렸다. 저기 죽은 그 두 아들의 사울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저렇게 저수성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려진 거야. 이렇게 들려졌을 때 다윗은 딱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또 언약 하나가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옷만 잘라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그 옷을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옷을 보여주니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선하구나. 너는 반드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을 끊지 말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오케이 했던 맹세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자, 다윗의 이 사울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은요 무덤에 같이 묻히는 거가 그 아비의 집에 그 가문에 속한 자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무덤에 그 뼈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내쫓기잖아.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은 거기다가 안 묻는 거예요. 조상의 무덤에 안 묻는 거예요. 자, 그 생각, 그러니까 아비의 집에서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 이 언약이 딱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생각이 나서 다윗이 가서 길르앗에 가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오고 저기 아들들 7명의 그 사울의 집게의 뼈도 다 내려가지고 어디다가 지냈다고? 사울의 아비 기스 조상의 묘에다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다가 국장으로 크게 묻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 리스바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리스바의 마음에 한이 없어져요. 그러면 저 억울하게 죽은 7명은 뭐가 될 것 같아? 순교자의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삶이 영원토록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서 11장을 보면 단체상이 있습니다. 가족 단체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아들들을 바로 이 리스바는 아마도 순교자의 레벨에 올려놨을 거예요. 리스바 때문에. 리스바가 예수가 됐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한이 없어. 옛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리스바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신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막 내려왔다. 그게 이제 이곳의 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큐멘터리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리스바가 저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저게 꼴이 뭐야. 나이가 들어서 다 없어지고 아들 둘마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저런 극한 상황에서 바로 리스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신 이 이야기. 그러나 저 리스바를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비가 와요. 3년 기근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다니까요. 아마 저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또 오네. 됐구나. 별거 아니었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지역의 축복, 나라의 축복이 따로 있는, 가문의 축복이 다 따로 있어요. 누군가의 저런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저주를 끊고 일어난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 가문이 일어서는 것, 예수를 안 믿어도요, 현대나 또 삼성이나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나라의 축복에 거기에 재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전체의 이 저주를 끊는 거, 가문별, 시대별, 나라별, 성경은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 시작이 보리배기를 처음 보리배기를 시작한 때부터, 기도가 보리배기 시작한 때요. 초실절, 부활한 주부터 것입니다. 초막절, 이제 지금 초막절이 마무리를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이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리스바 같이 기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그 신부가 되고, 그리고 뭔가의 저주를 완전하게 끊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또는 반복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왜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낫지를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다윗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그것을 약속해 놓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놓은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보고 감정이 요동하고,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시켜.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유가 무엇인지를 응답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문제가 장기화될 때는 누군가 한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중요한 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피해자. 내한테만 상처가 있고 누가 내 마음을 풀어줘. 당신이 가해자라는 것도 알아줘야 돼.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상처와 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게 문제예요. 상달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달된 한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저주도 오는 거예요. 이건 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상달된 게 없는지 요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성령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해주시면 찾아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같이 하는 거예요. 더 자존심 버리고 고집 버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리스바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만나 그냥 끝장을 보기를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요 리스바 기도회를 교회에서 해요. 근데 리스바는요 저 시체 옆에서 여자 혼자서 기도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또 혹시 혼자 기도하다가 또 사단의 또 공격을 또 받을까봐 걱정돼서 저도 두 사람은 있어야 돼.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둘만 모이면 성령이 함께 되어서 삼겹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은 와야 돼. 그래서 리스바 기도회를 밤 12시에 해요. 밤 12시.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지만 12시에 여러분 안 오나 내 침대와 우리 집을 두고 밤 12시에 나오기 진짜 썰렁하죠. 자, 그러나 한번 리스바를 보세요. 리스바가 시체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둘 저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리스바를 생각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거든. 밤 12시지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는 김은혜 집사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또 해결을 받고 또 응답과 해결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모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가문은 물론 변화시키고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